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옷도 좀 좋은 옷을 입고요. 머리도 좀 단정하게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화장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성형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여성분들만이 아니고 우리 남성분들도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되고요, 마음이 그 거만한 사람,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결국 넘어지고 말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거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유혹이 됩니까? 그래서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과도 나눠 먹어서 이 땅에 죄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니까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하게 된 것도 역시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했던 뿌리가 되는 죄다, 근원이 되는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아멘. 교만한 마음을 부려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것을 얻었다고 그가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서 비록 적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누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가? 겉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고요, 그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보면 아주 하얗게 칠해진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어가는 시신이 있고요, 냄새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무덤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데,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하기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은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야고보서 4장 10절인데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높은 사람은 내가 정말 높은 사람이다, 자기 권위를 주장하고요, 사람들 위해서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겨주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교만의 유혹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교만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요, 늘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2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멘. 누가 정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누가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가?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 어떤 말씀이냐면 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고요,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출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을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잠언 말씀이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계속 나눴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말씀을 하고요, 또 지혜의 보구가 있습니다. 지혜가 담겨져 있는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리석게 말하지 않고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입이 선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고 선하게 말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는가? 선한 말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하게 말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교만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고요. 오히려 그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요. 그 상처받은 마음을 오히려 치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입술도 지혜로울 것이다. 그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그는 지혜롭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인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 있고요. 그 입술에 악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를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 마음과 말이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말이 선한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돼 있고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것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2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술의 말이 맹렬한 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경상도 지역에서 산불이 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또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그 자연이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게 온 산을 태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과 같은 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말을 하면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선하지 않은 악한 말을 하게 되면 맹렬한 불처럼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만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요. 또 지혜롭고 선하게 말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악이 되느니라. 우리가 지혜롭고 선하게 말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게 꿀송이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떻습니까? 육신도 건강하게 된다. 뼈에 양약과 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말 때문에 근심이 되고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자지 못하고 신음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고 육신도 연약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가? 마음이 겸손하고 입술이 지혜롭고 선하게 말하는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너희 입술을 잘 다스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누가 정말 용기 있는 용사 같은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자기의 주장을 아주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요,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아주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
힘있게 말하는 사람이 용기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가서 본때를 보여줄게. 내가 한마디 할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가 정말 힘이 있고 용기 있고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정말 용사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용사보다 더 나은 용기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사람, 자기의 분노대로 표출하지 않는 사람, 자기 감정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 생각을 표출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 감정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도 있지만 그것도 내려놓고요, 그리고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도 누구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이 있지만 자기를 다스리고 인내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은 그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목을 얘기하는데 빌라도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모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아무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너는 잠잠히 있느냐? 내가 말할 기회를 주는데도 너는 왜 말하지 않느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진 수모를 당하시고 그리고 비난을 당하시고 모함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죄가 없는데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인내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마음속에 분노도 있고 우리 생각도 있지만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거룩하고 지혜롭게 말을 하고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고요,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선한 그 말을 닮아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닮은 제자로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아주 다 하얗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치 그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하얀 머리가 그 영화의 면류관이 된다. 그 하얀 머리가 영광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공의로운 길에서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머리가 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흰머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다 그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면류관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공의로운 길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룩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믿음 안에 살아서 이제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휘어졌을 때에 그 흰머리가 그에게 영광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하나님도 그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이도 먹었고 머리도 희게 됐지만 의롭고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면 그 흰머리는 영화의 면류관이 아니고요,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이는 먹었는데 그 나이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고 머리는 휘어졌지만 그 인생을 거룩하고 의롭게 살지 않았다면 그게 영화의 면류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되는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겉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이 아니고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인생을 살 때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인생을 살았고요,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그때 그가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의로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참 아름답다, 내 머리에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다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요,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인지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가는 그 길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고요, 내 욕심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어떤 길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바른 것 같지만 그게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고요,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그 길을 가면 멸망에 이르고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유대교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요, 신성 모독죄라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이제 너희가 고난받게 될 것이다. 공회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매를 맞고 고난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그가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깨닫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요.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서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 더 말씀해 주십니다. 3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에봇이 있는데 그 옷에 보면 가운데에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림과 둠밈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두 가지가 하나는 예라는 답을 가져다 주고 하나는 아니라는 답을 가져다 주는지, 아니면 그게 우리가 이렇게 던지면은 주사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오게 돼서 그 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 줄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우림과 둠밈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것이 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는 예스라고 하는 것, 하나는 노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림과 둠밈 중에는 뭐가 예를 말하고 아니오를 말하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제비를 뽑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요, 제비를 뽑아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중요한 방법이 제비 뽑기였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분명히 분별해라. 구약 성경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래 너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인정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을 품고요,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선한 말을 하고 오늘 말씀처럼 늘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는 참 내 말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받고 영광을 얻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험하고 죄악의 유혹이 많지만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